5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 불리는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등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 기간에 몰려 있습니다. 교회 역시도 5월 대부분의 주일에는 가정에 관계된 별칭이 붙곤 합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청년 주일, 별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름이 교회력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는 이유는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자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친지들, 가까운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가정의 구성원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되 특별히 가정을 사랑합시다. 부모는 아이를 보호하고 사랑하며 아이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저 역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랑의 인사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 믿음 세 번째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2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전반부의 이야기가 지난 2시간의 믿음이었다면 오늘은 모세 후반부 인생에 관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시금 순종하여 애굽으로 돌아온 것,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찾아가 히브리 민족의 해방을 외친 것, 이 모든 사건들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와의 마지막 공방전이라 할 수 있는 10번째 재앙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상황을 단순히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얼마나 긴장 가득한 상황인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6월절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하고 6월절에 절기와 피 뿌리는 예식이 모세에게 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이것이 왜 중요한 믿음으로 간주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이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며 믿음의 의미에 대해 오늘 하루 조금 더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는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광야에서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던 것, 바로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뱀으로 변하기도 했고 이후 10가지 재앙 그리고 광야의 이적도 이 지팡이 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믿은 모세의 믿음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모세는 지팡이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전 과거 젊었을 때 애굽을 떠났을 그때와 같이 열정과 활력은 사라졌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고 그 뜻을 행하며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 여호와의 종, 주의 사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물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팡이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모세의 삶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면 성립할 수 자체가 없었던 그런 삶입니다. 그를 지켜낸 부모의 믿음, 어릴 때 받았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믿음, 광야 중에 만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모든 믿음이 모세와 출애굽 사건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 이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의 재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향하여 내리신 징벌입니다. 이는 히브리 민족을 애굽 바로가 압제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문제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바로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히브리 민족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고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거부했습니다. 잠시 화면 조정하겠습니다. 예, 잘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민족의 문제, 히브리 민족과 애굽 민족 사이의 갈등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엎드려 복종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며 거역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10가지 재앙 중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7번째 재앙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 그러나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즉 불순종하거나 무시했던 사람들은 종들과 가축을 들에 두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사람이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경고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종들과 가축을 피하여 집에 들여놓은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에서 무사했지만 따르지 않고 밭에 내보냈던 사람들은 화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입니다. 민족의 죄에 대해, 개인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의로 판단하시지만 동시에 그 말씀에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인자와 긍휼 그리고 피할 길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례가 출애굽 때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에서도 이방인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유대인과 똑같이 대하라는 계명이 있으며 우리가 6월에 읽게 될 믿음의 조상 라합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믿음 때문에 멸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혈통과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물론 라합의 말씀을 다룰 때에는 이것에 더하여 중요한 내용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모세의 믿음이 주제이기 때문에 이 예시로만 들은 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오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해석하면 물론 순서대로 이해해도 되지만 뒷부분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자를 멸하는 자가 이스라엘 장자를 죽이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한 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히브리 민족과 애국 간의 민족 간의 문제로 이해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을 보내는 것이 애국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의 신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모든 일이 민족 간의 문제, 영토 혹은 그런 지역적이거나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믿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모세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바로라는 정치적인 적과 그 세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믿음입니다. 모세는 평생 이런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모세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은 그러므로 사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눈을 돌려 시선을 완전히 달리할 때 비로소 그분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그 뜻을 알리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한 세상은 이쪽 방향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쪽 반대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뒤통수에 눈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과 뒤를 동시에 볼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양쪽 모두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사시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마땅히 선택해야 할 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내가 이미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까지 다 해두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런 점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시자나 감독 정도로 생각하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을 지원자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쓰러져 있으면 고쳐주고 부상을 당하면 회복시키고 잘 가고 있으면 옆에서 환호하고 이도저도 아니면 입 다물고 일 끝났을 때 수고한 대가를 정산해주는 존재. 그래놓고 입으로는 주님이라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이런 위선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 안에 그대로 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월절의 예식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월절에 왜 피를 뿌리겠습니까?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레위기 2장 말씀입니다. 제물로서 장자들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잡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이 유월절 양으로 예표를 보이셨다는 말씀을 구구절절 잘 외우고 또 잘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잘못된 오답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맞는데 이때는 율법이 아직 있기 전입니다. 이 의미 자체는 나중에 율법을 세운 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당시에는 구체적 설명 없이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표적입니다. 우리가 표적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 손이나 이런 데다 X표 같은 걸 치는 것. 문에다가 이렇게 치는 경우 역사적으로도 많이 봤습니다. 띠를 두르거나 아니면은 무슨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는 서로 남들과 구별하는 표식을 새깁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피를 바른 집은 통과,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멸한다. 단순한 원리입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남들과 다른, 애굽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최초로 구별하신 것이 바로 이 표적입니다. 모세는 그 표적이라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과연 장자만을 골라서 찍어 죽일 것인가? 피를 바른 집에 과연 넘어가게 될 것인가? 이런 의문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에 따라실 뿐입니다. 다행히 히브리 민족도 아직까지는 광야에서 고통을 겪기 전이었습니다. 계속 재앙이 애굽에만 내리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나 또한 애굽의 백성 바로의 신하들에게도 위대한 존재, 하나님의 사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 예식을 정한 것과 실행한 것,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모세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백성에게 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지도자 한 명의 순종이 바로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시간에 걸쳐 모세의 믿음에 대해 말씀을 읽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행위나 업적에 주목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큰 일을 하였는지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가치가 됩니다. 위인전을 읽어도 우리는 심지어 성경에서 나오는 위인들을 읽어도 이 사람의 행적과 업적을 위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판단하시는 기준도 오직 믿음입니다. 모세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는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10가지 재앙을 그의 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도 아닙니다. 히브리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고 수많은 이적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를 이끈 것은 믿음,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 혹은 옛적에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슬프게도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아니 상당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기준을 잘못된 것에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이룬 것들, 그 과거의 업적들에 취해 살거나 교회나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긍지로 여기며 그 자체를 옳은 길이라고 착각하거나 오지 않은 하나님의 때를 지나치게 바라다가 현실에 도외시하며 살아가거나 이런 일들이 극단적인 이단 잔치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잘못된 것에 시선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큰 창고를 지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혹자는 이 말씀을 두고 재물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부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정을 추구하며 하나님 없이 스스로 힘을 살아가려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부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20절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란 곧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부릅니다. 앞날을 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걱정 없이 보험까지 두루두며 살아가는 자기개발, 철저한 준비성, 체계적 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읽은 부자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좀 세상적으로 지혜로울 뿐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비유들은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키거나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동떨어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비유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지금 내게 나타나시는 주님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매주 특히 이 히브리서 12장을 시작하면서 거의 매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제의 주님과 오늘의 주님이 다릅니다. 주님이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제의 주님과 오늘의 주님이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한 곳에 그저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변치 않으시며 신실하시다는 말 때문에 하나님의 무슨 무형의 부동불변하는 존재, 바위와 같은 존재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시간과 공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공급하시는 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각각의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 내게 나타나시는 나의 하나님. 보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도 그분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선언하고 여러분들께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순수하게 구원의 기쁨과 마지막 때 소망만을 가지고 하나님 향해 올곧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장담컨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난 시간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믿음으로 사실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믿음은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뿐입니다. 영원한 믿음이 아니라 순간의 믿음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아벨에서부터 모든 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으로 또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조금 우리 임의대로 살다가 마지막 때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된다. 두 가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죽을 날을 알지 못한다. 누가 장담하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순간의 믿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죽기 전에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죽을 때를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을 쌓아온 사람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지금 내가 막 살 것, 나중에 잘 산다. 마지막에도 잘 못 삽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자비이자 그 구원의 경륜이라 불리는 것인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방만하게 임의대로 욕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여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시고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지원자가 아니라 내 주인으로 계시는데 어찌 막 살 수 있겠습니까? 예, 본문에서 많이 벗어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모세나 아벨에서부터 에녹 모든 조상들도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사무엘, 다윗, 다니엘 예외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본을 보이셨고 나를 따라오라.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본받으라 한 것은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안 되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십자가나 지고 따라와라. 내 십자가 나라고 붙여야 됩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죄를 지신 것은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셨고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 즉 사명과 믿음을 다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인류의 죄는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그런데 내 죄는 내가 져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오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시아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인자와 은혜가 너무나도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지금도 여러 번 반복했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나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오늘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들도 이것이고 이런 믿음에 굳게 서야만 합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고난주간에는 그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그로부터 3일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죄를 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역사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 내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배웁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아고 또한 순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온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땅에서 눈을 들어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 세상의 가치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을 사모합시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순간의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만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영원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고 지키는 것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따랐습니다. 애국과 히브리 민족을 구별했던 그런 9가지 재앙의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역시 오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순종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듣고 깨달을 때 또한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